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작하던 때 1월 1일이 어제 같은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2025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2024년도에 생각해오고 또 세웠던 목표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그 목표를 향해서 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활을 쏠 때를 보면 우리나라가 양궁이 참 유명한데 활을 쏠 때 보면은 그 대회에 나가서 활을 쏘는 그런 그 선수들이 사실은 누구 하나 이렇게 장난스럽지 않고 그 활을 쏘는 사선에 오르는 그 순간 대단히 진지해지고 또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활을 드는 것, 또 시위를 당기는 것, 그리고 화살을 마지막 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이 자신이 쏘고 있는 그 관역, 목표로부터 절대로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화살이 맞는 그 순간, 관역에 맞는 그 순간까지 이미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이지만은 그 사수는 절대로 그 화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지만 마음에 간절한 뜻을 품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하는 그 26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은 낯선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그 주변에서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 쫓는 역할을 하셨는데 완전 외국인이 이게 나타난 거예요. 쓰는 말도 다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다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는가 보면은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오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걸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인사하지만 선생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큰 잘못을 해서 학교에 정학을 당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퇴학을 당하게 생겼다면 모를까 평상시에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사람,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내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오늘 얘기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소문을 통해서 들을 때 예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그 귀신이 강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의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로 먼저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 개들에게 줄 수 있어도, 자녀들이 아직 밥을 다 안 먹었는데 그 자녀들의 밥을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순간 이 여인은 뭐가 된 거예요? 그 딸은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지방의 그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개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간절히 자기의 딸을 고치기를 원하는 여인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 한 거예요. 부모로서는 정말로 분노하고 그리고 서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인의 대답이 정말 중요한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뜻이에요? 예,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또 어떤 얘기예요? 예, 저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인정도 하면서 다시 부탁을 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 자녀들이 그 잔뜩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은 것을 개한테 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먹고 있는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먹다가 개들한테 던져주면은 또 개들이 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셔서 제 딸이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문에 듣는 바에 따르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어떤 병든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개가 되는 그 굴욕을 싫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연극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명이 밝아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톤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곁에 있으면은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란 얘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쫓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서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쫓거나 어떤 그 가시적인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죠. 오늘은 어떤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 얘기하셨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딸의 눈을 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여자가 드린 그 정성에 비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맥빠지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있죠. 어떤 게 생략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 정말요 하든지 뭐 저한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제게 어떤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요, 이 여자가 그냥 곧바로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발견한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시험과 미래에 관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학력고사 시험을 보던 때,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학력고사 시험을 보던 날을 기억해요. 그때는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가서 시험을 치렀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보니까 시험지가 딱 나눠지고 나서 정말로 정말 그 번개와 같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갖다 빠른 속도로 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보였어요. 믿는 친구들인 거죠.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사실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 빨리 푸는 것이, 그것이 시험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시험 문제를 풉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험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께 감사드리며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어떤 게 다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순간,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순간,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려고 여태까지 수없는 노력을 다 해왔어요. 소용이 없었단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집에 갔을 때 그 딸이 나아서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들이 나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냐면 응답될 때까지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중간에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보였던 그 행동처럼 적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평상시의 공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내가 수능 시험 치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에서 나는 시험 문제를 보게 되고 그 시험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세상의 전부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공부 잘해도 별거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고,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이 공부로 일가견을 이뤄서 정말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가장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적을 내가 제대로 좀 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뇌는 사실은 하나의 살덩어리예요. 기름기가 많은 살덩어리죠. 그런데 그 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뇌는 뇌와 상관없는 그 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주의자들은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 공부를 오늘은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도 외우고 또 답답하지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평생을 갖다 수능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이 수능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정말 그 어린 시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아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의 진로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하루하루 배우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달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강도와 깊이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을 치를 때 유능하게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에 닥쳐서 그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배우고 익히며 실력을 쌓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